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가올 본향을 준비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초교월부터 제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왔고요. 오늘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의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삶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남은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75세가 될 때까지 그곳 하란에서 거주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런 하나님을 그가 만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일생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정말 일대 전환을 가져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누구든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결국 삶이 별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믿음의 여정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5년간,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의 25년간은 그의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기간 동안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실패와 좌절의 거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의 연약한 믿음은 점차 성장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 순간의 일일 수가 있어요. 1초에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은 순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성화,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은요, 우리의 평생에 걸친 과정인 것이에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의 나이 100세가 가까웠을 때 믿음의 삶을 시작한 지 약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잉태하기에 불가능한 나이에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드디어 아브라함은 얻게 되었고요. 이후에 자란 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이때의 경험은 정말 그의 생활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됐습니다. 소위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부부는 별 문제 없이 믿음의 삶을 평안히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이삭이 37세가 됐습니다. 사라가 앞서 보았듯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은 남은 아들 이삭을 리브가와 혼인시키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2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혼인시킨 이후에도 무려 35년을 홀로 더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일이 또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절로 4절을 볼 텐데요. 그가 후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처를 통해서 아들 6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후처 이름이 뭐였다고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은 이 그두라의 후손들을 3대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그두라의 여인의 후손은 이후의 그녀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 여기서 추측되는 것이 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원래 자신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생전에 얻었던 후처인지 아니면 사라 사후에 얻은 후처인지 이것은 명확히 성경은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후처를 얻은 것만은 분명해요. 주목할 점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고 그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그두라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열방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과 약속이 이 일을 통해서 응답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17장을 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의 민족계 조상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고 이미 1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두라의 자녀들은 열방을 이루는 열방의 조상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결국 이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는 이 말씀의 예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년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를 여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사건, 즉 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 불신하에 생긴 그 가정의 상처였던 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던 그런 기간으로 보입니다. 왜? 이스마엘을 낳아서 키웠던 기간 중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어떤 일도 대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즉 이스마엘이 자랄 때 하나님과 이스마엘의 뭔가 교제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었겠나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요. 어떤 내 삶의 사건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사건은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드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는 어떤 사건일지라도 그 사건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여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삭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 정말 큰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가령 아브라함의 부부가 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런 해프닝을 겪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의 아브라함의 부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떠했더라? 풍부했더라. 뿐입니까? 이후에 조카 롯이 적들에게 끌려갔을 때 당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이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소위 집에 병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318명이나. 그러니까 318명 하면 그의 배우자나 그의 자식까지 치면 총 몇 명 정도로 가령 예측할 수 있습니까? 대략 1000명 이상의 인원을 거느린 한 부족의 족장이 되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 큰 부를 가진 여러분 족장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앞서 우리가 말씀에도 보았듯이 이삭에게만 또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서자들, 그러니까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후처를 통해서 낳았던 그의 아들들 서자들이잖아요. 그 서자들에게도 그들이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조치 하나를 아브라함은 더 취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서자들을 다 동쪽으로 가게 하여 멀리 떨어진 상태로 흩어져 살게 했어요. 즉 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가까이 살지 아니하도록 멀리 떨어져 살게 만들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 아마도 여기에 아브라함의 지혜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배달한 형제끼리 산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이유를 하나 또 발견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문 7절을 또 볼까요, 여러분?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함께 장사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사실 그 175세란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전쟁터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불행한 이유로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 말은 자연사를 했단 말이죠. 즉 자신의 주어진 수명을 다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길 바라요. 전 이렇게 장수하고 죽은 아브라함을 보면 떠올랐던 잠언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처럼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생각해 볼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말은 여러분 그가 자신의 시신을 과거 자신이 떠났던 자신의 원래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그들의 조상에게 묻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의 시신이 그의 부인이 묻혔던 막벨라 굴에 묻혔다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사계로 그가 돌아갔음을 표현한 성경의 기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죽음의 경우에는 그의 죽음에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환상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 받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 넘겨주고는 자신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반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후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고했잖아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세기 15장에서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 사건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예언대로 열국의 아비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이름은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슬렘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그를 향한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뭘까?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들어가다 보면 주변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해요.
벌써 어떻게 보면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100세 시대는 이미 꺾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살아갈 날보다 살 날이 점점 짧아져 오는 그런 여러분 시간들을 뭐 이 중에 절반은 그렇지 않고 절반은 그런데 저도 고민이 돼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뭘까? 주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후에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아둥바둥 평생 돈을 벌고 아파트 평수를 늘려보려 그렇게 애쓰고 힘써보지만 우리가 죽을 때 떠날 때 그 아파트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돈 가지고 다이아몬드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공수거,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하신 이치인데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의 이름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욥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갸우뚱되기도 해요. 왜일까요? 그는 자신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상상하지 못할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난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왜 이러한 정말 억울한 고난을, 이유 모를 고난을 나는 만나는 것인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후에 많이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죄를 지었길래 저에게 이러한 험난한 고난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한 고난의 저 끝에서 대속자를 만납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욥의 고난 속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물론 욥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시대적으로 많은 세월이 차이 나긴 하지만 욥기서 19장에 보시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물론 예수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욥이 이야기하는 이 대속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장차 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 고난을 대신하여 죽으실 메시아, 그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고통 중에 욥이 만나며 경험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져 주시고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죄인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왜 고통을 겪으셔야만 할 것인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대신 져 주시는 고난이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욥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100세에 얻었던 이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고자 순종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찌르려 했던 그 순간 아브라함을 막아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할 어린 양을 번제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을 대신할 그 어린 양은 장차 먼 훗날 어린 양 되시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성도는요,
욥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만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악을 쓰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반대편 한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죽음 직전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순간 강도의 마음속에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이 주의 약속을 받는 순간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강도가 만났던 그 천국의 환상을 바울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환상을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때로 매도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는 한이나 적을 향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어요. 왜일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향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저 영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한을 품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때로 여러 일을 겪으며 원치 않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한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라도에 가면 한의 민족이라 창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여러분 지역이 전라도잖아요. 창, 목이 끊어지는 듯한 애절한 목소리로 창을 하는 거 보면 정말 간이 절절절절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너무 거기에 여러분 마음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럴 때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누가 내게 싫은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통과, 패스. 그런 말 들으면 패스 해버리세요. 그거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으면 두고두고 한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든 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장차 다가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이런 세상과 어두움의 공격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말씀은 이 믿음의 축복은 계승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를 향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사실인데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소멸되지 않은 채 그의 자녀에게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을 하나님은 스스로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낸 것은 무엇하지 않으신다고요?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되어지고 있는 이 약속,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 축복, 그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 지금도 계승되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거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는 사도적 교회. 사도들의 능력과 은혜를 계승하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사도적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대동강에서 피 흘려 죽었던 순교자의 피들, 그 피를 우리 한국교회는 또한 계승해 가야만 합니다. 전 우리 세종하람교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계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이 다음 세대에게 내가 받은 이 축복을 계승받을 뿐만 아니라 계승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의 자녀에게로 계승되었듯이 전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승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본문의 12절로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앞서 보았던 이 하갈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쭉 성경은 기록해 주는데요. 이것을 굳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이상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또한 빼놓지 않고 그의 후손을 열방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보면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저지른 실수들까지도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뒤처리해 줄 때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려댈 때 이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남편에게 들들 볶았잖아요. 저 여인과 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러분 하라가 이스마엘과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수습해 주셨어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큰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듯 하나님은 이삭도 축복하셨고 약속대로 서자들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방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외인이었고 이방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25장 17절을 볼까요? 이스마엘에 대해 또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을 다하여 주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결국 이스마엘도
13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180세를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야, 보니까 이삭은 아버지보다 조금 더 사셨네요. 아브라함 1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들의 이 죽음의 나이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조들 또한 결국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떠날 것인가 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얼마 전 저희 장모님께서 93세를 지금 향유하고 계세요. 감사하게. 사모와 함께 몇 차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 전에도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또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셨던 분은 아니라서 복음을 전해도 잘 100%다 이해하지 못하시죠. 얼마 전에 사모 언니에게 물었는가 봐요. 딸이 와서 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따님도 저희 교회 좀 출석하고 있는 청주에서 오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마 무슨 일 있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한 것일 거야. 맞네 그러시더래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라고. 천국 갈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가시라고. 그리하면 우리는 지옥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 모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내가 장착하야만 할 죽음 이후의 미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 아무도 그곳에 먼저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만 할 본래의 고향, 그래서 본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다가올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거나 두렵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왜?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는 두렵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이 주었던 지난 한 넉 달 가까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봤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 한 생애 동안 우리 또한 어떤 믿음의 걸음걸이를 걸어야 하는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 투영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음을 가진 동일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투영될 것입니다.